샬롬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혼이란 무엇이며 혼적인 작용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증거합니다. 혼의 정의를 살핍니다. 우리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레이더의 원리로 정확히 먹이를 찾아내는 박쥐나 놀라운 회귀 본능을 가진 연어, 수천 킬로를 여행하는 새들, 그리고 1분에 수천 번이나 나무를 쪼아대는 딱따구리 등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볼 때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하는 오묘한 창조의 섭리를 느끼게 됩니다. 저가 대문 딱 나가면 항상 파란 하늘과 구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주택가라 전기줄 있죠. 전기선이 얼기설기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저렇게 아름답게 하늘에 펼쳐 놓으셨는데도 이게 카메라 이렇게 찍으면 그 전기선 때문에 이게 아름답게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청와대 거긴 또 배경이 잘 되어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대궐이잖아요. 임금님이 살던 대궐이잖아요. 그거를 그냥 무료로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것을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똑같은 하늘이고 똑같은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십니다. 펼쳐 주십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전기선 때문에 작품이 안 나와요. 근데 거기는 돼요. 가능하더라고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펼치시는데 전기선이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영혼육으로 이루어진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외견상으로는 사자나 호랑이처럼 힘이 세거나 날렵한 것도 시각이나 후각이 다른 동물들보다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동물과는 달리 영이 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라도 인간에게는 뛰어난 두뇌 작용 즉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안은 한 번 제가 둘러보고 두 번은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텅텅 비어 있으니까. 텅 비어 있고 외관만 청와대라는 그런 표식이고 안에는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볼 게 없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영혼욕은 똑같아요. 사람 똑같아요. 근데 그 안에 무엇이 담아 있느냐? 텅텅 비어 있느냐? 얼기설기하게 전기선같이 그렇게 걸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채워졌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틀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외견상으로는 사자나 호랑이처럼 힘이 세거나 날렵한 것도 시각이나 후각이 다른 동물들보다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동물과는 달리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제외하고라도 인간에게는 뛰어난 두뇌 작용, 즉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능이 있어서 인간은 지금까지 과학 문명을 발달시키고 만물을 다스려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분야가 영혼, 육 중에 혼에 관계되는 분야입니다. 사전에는 혼을 럭시나 얼의 동의어로서 사람의 육체 속에 깃들여 있어 정신작용을 다스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 또는 정신이나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와 다릅니다. 사람의 머리에는 뇌세포가 있고 이 뇌세포 안에 기억장치가 있습니다. 컴퓨터로 비유하자면 컴퓨터 본체에 무엇을 입력시키면
기억하여 재생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러한 기억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뇌세포를 하나의 그릇이라 가정하면 이 그릇에 담긴 것들을 기억해내는 것이 생각이며 그릇과 내용물 그리고 생각하는 것을 통틀어 혼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보고 듣고 가르침 받은 것들을 느낌과 함께 뇌세포에 입력시키고 그 입력시킨 것을 다시 떠올려내는 모든 것을 총칭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바로 이 혼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기억할 수가 있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 자라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입력되는데 예를 들면 언어, 글, 행동 및 사회 규범 그 밖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가 파괴되면 기억력이 희미해지기도 하며 혼이 얼마나 입력되는 자료를 수용하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기억력이나 지능의 차이가 나지요. 이러한 능력의 차이를 IQ 또는 지능지수라 평가하기도 하는데 IQ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유전 인자에 따라 달라지며 학습 경험 등의 후천적 상황에 의해서도 형성이 됩니다. 마치 컴퓨터의 용량에 따라서 성능이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IQ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노력을 한다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부모들은 무조건 자녀를 공부 못한다고 야단치거나 능력 이상의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먼저 아이의 능력을 바로 알아 그에 맞게 이끌어주고 적성을 찾아 개발시켜 주어야 하죠. 또한 IQ도 계속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답니다. 사람은 평균 100억 개 이상의 뇌세포가 있다고 하죠. 일반적으로 이 중에 5%를 사용하면 천재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뇌세포 중에서 3% 정도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IQ를 갖고 태어났다 해도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머리가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 안에 들어와서는 혼의 작용, 즉 생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영으로서 마음에 심어 나가는 방법으로 공부하게 되면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답니다. 혼의 작용을 살펴봅니다. 육체가 영혼을 담고 있는 하나의 그릇의 역할을 한다면 혼은 생각하는 기능을 통해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 판단, 기준을 형성하고 마음밭을 이루는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사람의 영과 혼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혼의 작용인데 혼의 작용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혼의 작용과는 차이가 납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실 때 먼저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생기가 하나님 생기예요. 하나님 거예요. 즉 아담은 육의 존재가 아닌 생명고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뼈와 살은 있었지만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있었지요. 또한 영이 사람이 주인이 되고 혼은 영의 지시에 순종하는 종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혼은 기억하고 생각하는 작용을 했지만 오직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의 지시만 따랐기 때문에 비진리나 악한 생각이 동원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영이 죽게 되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죽은 영이 되자 아담은 혼과 육만 남은 육체의 사람이 되었고 그 육은 흙으로 지음받은 대로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또한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던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썩어질 육으로 돌아가게 되자 산천 초목도 함께 저주를 받아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에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녀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 혼의 작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생명이었을 때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진리로 가르침을 받았지만 영이 죽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자 혼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의 주관자인 사단은 바로 이 혼을 주관해 나갑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므로 사람의 혼, 곧 생각을 통해 진리와 위배되는 것을 심어 나갔던 것입니다. 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마 이 부분도 아마 해당이 될 것입니다. 영에 속한 혼, 진리에 속한 혼, 그걸 우리가 바꿔나가는 겁니다. 거꾸로 된 걸 바꿔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요. 예를 들어 누가 나를 때리면 사단은 너도 같이 때리는 것이 옳다, 혹은 너는 자존심도 없니 하는 생각을 불어넣어 원수를 갚는 것이 옳은 것처럼 마음에 심어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며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지만 사단은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것들만 주입시켜 결국 원수 갚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 양심과 판단의 기준이 형성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양심과 판단 기준에 따라 사람마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행함이 나오고 여러 가지 악한 일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단은 생각을 통해 그랬잖아요. 생각을 통해 안중근 의사를 압니다. 도시락하고 물통에 이제 폭탄을 넣어서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죽인, 이제 그래서 독립운동, 우리나라 구한 그 안중근 의사를 압니다. 이게 퍼즐 조각이 있었습니다. 퍼즐 조각이 있다가 이게 합성어였어요. 안중근, 그러다가 안 목사님하고 암흑의 중군이라는 그 집사님 두 분이 마음밭이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합하니까 안중근이 됐어요. 거기까지 너무 이제 스릴, 이렇게 이제 퍼즐 조각이 다 맞추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도시락과 물통에 폭탄을 넣어서 이토 히로부미, 우리나라 괴롭혔던, 이제 물리친, 투하했던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시락과 물통을 풀어보라고 하세요. 도시락과 물통을 풀어봐라. 자, 그래서 도시락은 이제 말씀드릴 거고, 물통은 하나님 말씀이 물이잖아요. 생명, 물, 하나님과 통한다.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통해요. 두 분 다 말씀으로 통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락. 도자는 길도이고 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길도 주 예수님만이 도, 말씀만이, 말씀과 기도로 두 분이 살아가십니다. 하도 두 분을 공격을 해서 제가 이제 방어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는 도레미파솔라 시 할 때 시라고 하셨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다음은 락자가 즐거울 락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뭐해도 락은 항상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마음에 있는 이 즐거움은 누가 뺏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분의 지금 이제 마치 독립운동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를 팔아먹고 영혼들을 팔아먹고, 영혼들을 팔아먹잖아요.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인데 영혼들을 팔아먹잖아요. 그 자를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독립투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안중근 도시락과 과예요. 물통. 하나님 말씀과 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요.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WCC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은 찬양, 거긴 또 항상 마음에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잖아요. 아무개 개인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아직 그 의지가 확고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에서 우리가 이제 독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혼들은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한테 팔아먹은 그 인간을 향해서 또 전체적으로 우상숭배하고 또 배교한 그런 인물에 대해서 오로지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 도, 시락, 도시락과 물통으로 열심히 싸우시는 두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두 분을 가지고 엄청 해대죠. 그러나 두 분은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통해라는 말에 이제 물통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는 제가 이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99년 10월 30일에 퍼즐 조각이 있었다니까요. 그때 어떤 퍼즐, 제 혼이 있잖아요. 제 기억장치 있었던 거 다 뒤집어 놓고 뭐 교과서에 그 안중근 국사책에 나오잖아요. 그 안중근 거기에 뭐 줄 치면서 했던 것까지 있어요. 그런 것까지 그 교과서 공부했던 그런 것까지 다 떠올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커트 지나가요. 또 다른 커트 혼을 완전히 뒤섞었다니까. 그 어떤 상황에 딱 접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고생했기 때문에 기억이 돼요. 몸이 아팠기 때문에 막 그 저를 이렇게 묶었다고 했잖아요. 팔도 묶고 다 막 묶고 뒤슬렸다고 막 때리고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느낌과 함께 입력이 됐다 했잖아요. 그래서 느낌과 함께 입력이 돼서 딱 떠올려 주시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라 풀어주세요. 그래서 두 분을 더 신뢰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방어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부족은 하지만 너도 같이 때리는 것이 옳다 혹은 너는 자존심도 없니 하는 생각을 불어넣어 원수를 갚는 것이 옳은 것처럼 마음에 심어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며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지만 사단은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것들만 주입시켜 결국 원수 갚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 양심과 판단의 기준으로 형성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양심과 판단 기준에 따라 사람마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행함이 나오고 여러 가지 악한 일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을 보아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갓난 아이 때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모르고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되지만 자라면서 혼의 작용을 받는 만큼 생각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비진리와 악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마음밭에 따라 또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악을 받아들이는 정도는 다르지만 사단은 계속해서 생각을 통해 진리와 반대되는 것들을 주입해 나감으로 이것이 마음에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개 환 목사님은 그 가운데 자가 다른 건 근데 하나님은 효로 넣으셨어요. 효도 효자. 그렇게 칭하세요. 저한테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사람들의 마음밭은 자연히 옥토가 아닌 나쁜 밭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세월 동안 비진리의 생각을 통해 악이 심겨진 부모의 길을 받고 태어난 데다 자라면서 생각을 통하여 사단이 주는 악들이 마음에 심겨졌으니 얼마나 강팍하고 나쁜 마음밭이 되었겠는지요. 또한 혼의 작용을 통해 비진리가 마음에 쌓이게 되고 이것이 바로 사람의 판단 기준과 가치관이 되면서 사람들은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죄를 범해 나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영이 죽은 상태이므로 육과 혼만 있는 짐승과 같은 행동도 나오죠. 그러므로 사람의 본분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죽은 영이 다시 살아야 하는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혼의 작용을 이해할 때 한 가지 참고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혼이 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곧 두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를 다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건진다 해도 뇌 손상으로 인해서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경우 먹고 자고 느낄 수는 있어도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기억 못했던 것들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파괴된 부분을 재생시켜 주심으로 다시 온전한 혼의 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영만 가는 것이 아니라 혼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셨고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영과 혼이 같이 천국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혼이란 영에 속한 혼을 말하고 이 땅에 비진리가 입력된 혼이 아니라 진리에 속한 혼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혼의 작용을 사용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도시락과 물통입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도시락과 물통. 사단은 혼을 주관하여 자꾸만 의심이 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혼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 신은 찬양, 락은 즐거움과 하나님 말씀과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될 수 있는 것은 도시락과 물통. 이렇게 혼의 작용을 통해서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혼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뇌에 입력되어 있는 인간적인 생각을 내세워 마음으로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도 영으로 들어올 수도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혼의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버지가 영이시니 우리도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진리의 생각을 차단하여 사단의 주관을 받지 않으며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혼을 그 음성에 온전히 순종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혼의 구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혼을 그 음성에 온전히 순종시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마음에서 깨달을 때까지 불같이 기도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혼이 주인이 아니라 영이 주인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이루며 영의 세계로 신속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이것은 누가 잃어버렸다고요? 아담이 잃어버렸다고요. 아담한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했고 지식에까지 모든 것 다 하나님 줬잖아. 그거를 하나님이 잃어버린 게 아니고 아담이 잃어버렸어요. 그걸 찾아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 참 자녀로 나와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축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은 도시락과 물통입니다. 아멘.